아마 조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찬양을.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하고 또 예배를 했을 때 꼭 함께 하고 싶은 찬양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아파 팀이 그냥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높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야곱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에 혹시 뜻을 다 알고 있나요? 박가연 자매님, 예, 박가연 목사님 혹시 박가연 목사님의 이름의 뜻 알고 계세요? 이름의 뜻은 모르겠고요. 한자를 그냥 풀이해서 네, 세울 거네 예. 불빛현 뭐 이렇게 해서 불빛을 세운다 뭐 등대 뭐 저는 나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 있습니다. 제 나름. 네, 예. 굉장히 좋네요. 네, 예, 제가 또 등대에 요즘에 사실 좀 꽂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한번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라성 같은 어떤 신앙의 선조들 막 이렇게 그런 분들 약간 불빛 같은 존재라면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이제 등대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분들은 그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뭔가 그분의 신앙으로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 바로 내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비슷한 환경하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수님이 등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방금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혹시 우리 진혜정 목자님은 이름의 뜻 알고 계세요? 네, 저도 은혜 해자에다 고들정이라서 그냥 그 음, 뜻대로 음. 은혜로 꼭 곧게 살아라. 그냥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혹시 재훈아, 네, 재훈 듣고 있니? 우리 재훈이는 혹시 재훈의 이름 한자니? 재훈이도 이름 네, 한자지. 재훈이 한자 이름 어떤 뜻인지 알고 있어요? 운이 좋은 아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이 좋은 아이야. 네, 실제로 그렇구나. 좋아요. 실제로 운이 좋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름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같이 살고 있나요? 맞아요. 오늘 할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하고 사실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개명한 이름들 보면 놀랄 노자들이 정말 많죠. 옛날에는 워낙 그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어르신들 이름 중에 진짜로 막 개똥이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개명을 막 40대, 60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불러서 듣는 이름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근본이 되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야곱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2장입니다. 네, 직접 가능하면 이 성경책을 직접 찾으면서 좀 보는 연습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창세기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가장 앞에 있는 우리 책이고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에 이렇게 좀 진도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 예배 때 요 설교도 내용을 좀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청소년
성경 공부 때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설교 때는 야곱의 이야기,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때는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고자 합니다. 다들 찾으셨죠? 네. 32장. 제가 1절부터 오늘 사실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지만 이 이야기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그 맥락 가운데 다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나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서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이 형님인 에서 어른께 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약봉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뼈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예, 아멘.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이제 2절에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혹시 요 새 번역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여기 주석 혹시 달려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네,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갖고 있는 사람 아무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훈아 혹시 보이니? 예린이 혹시 보여요? 두 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민영이 고마워요. 네, 맞아요. 두 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 진지냐면 여기 앞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고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하나님의 진지와 그 야곱의 진지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그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 야곱의 진지를 이렇게 보호해 줬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때 고대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그 지명이나 그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뜻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 고대 당시 사람들이 부른 지명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이제 4개의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앞에 원 역사라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선사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직접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이 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에서 2장은 천지창조, 그리고 3에서 4장은 인간의 타락 부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부분, 그리고 5에서 9장은 또 다른 그 이어진 또 인간의 죄악,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있었고, 그리고 11에서 11장은 이제 노아의 방주 후에 또 바벨탑 사건이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저희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 봤고, 지난 전체 예배 설교 때 들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12에서 23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 이삭 이야기가 24에서 26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인물로다. 그래서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 이야기가 그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긴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12지파의 이제 아버지고, 이제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그리고 37에서 이제 50장은 이집트 총리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 그 27에서 36장 중 이제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족장들의 이름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32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28절에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봤지만 먼저 그의 할아버지인 야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서 바꿔주셨던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둘 다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그의 아버지가 붙여준, 데라가 이제 붙여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귀한 이름들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아마 그 아버지가 붙여졌을 텐데 이제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그 열국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나라, 이제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 그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 가운데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어진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손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 이게 처음에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제 사레가 하나님께서 사레가 이제 90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살짝 피식 이렇게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하하라고 하는 웃음과 또 다르죠. 뭐 이제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사례는 완전히 뭐 이렇게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않는 비웃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실제 그 1년 뒤에 약속을 이뤄주심으로써 사례의 99년 동안 낳지 못했던 아들을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하시면서 정말 사례와 아브라함이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거는 그가 웃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야곱은 사실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이 이삭이 아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형이 이제 에서고 그의 동생 이제 야곱이 동생이 이제 야곱인데 에서 형이 쌍둥이여서 이제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그 야곱이 그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출생 때 그렇게 해서 그 출생을 도왔던 산파가 그렇게 보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줬고 그것을 보고 이제 리브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 뒤꿈치를 잡다 딱 봐도 별로 좋은 의미 같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 야케브라는 히브리어의 속이다라는 또 어원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그 삶이 정말 이 이름대로 흘러갔죠. 오늘 다 다루지는 않지만 조금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얘기를 할 텐데 형 에서를 이제 2번씩이나 속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건데 그 약속의 때와 방법을 믿지 않고 형 에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권을 이제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있는 이제 라반 800km가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찾아가서 이 오늘 32장 이야기는 그 라반에게서 일을 하고 2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800km 떨어진 곳을 갔다가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커다란 재산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서 복귀하는 중에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32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는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줬어요. 보면 이 31절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야곱이 절뚝거리게 만들었다고 나오죠. 보면은 뭐예요? 이게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형 에서한테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줘서 그가 막 힘이 생기고 그에게 뭐 막 엄청난 또 군대를 붙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마지막에 처음에는
그 나타났었지만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행을 했던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오히려 장애를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히려 더 좋게 기도했을 때 더 좋게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33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왜 그랬는지 밝혀집니다.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이제 만나러 이제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오죠. 근데 이때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봤을 때 형 에서가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에게 오는 걸 봤을 때 그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야곱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름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 이름이 바뀐 야곱 이어서 지금 현대 우리들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체 예배 다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훈아, 혹시 지난주 예배 드려봤었니? 그랬어요. 혹시 요 이야기 기억납니까? 김지혜 혹시 누군지 아니?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 네, 솔직하게 대답해줘서 고마워. 에리나, 김지혜 자매님이 한 번 계셨던 것 같은데. 김지혜 자매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김지혜 자매는 누굴까? 민영아 혹시 기억나니? 김지혜 자매님. 김지혜 자매님. 그렇지, 맞아. 민영이는 혹시 기억납니까? 평생 아내분. 네, 맞아요. 제 아내의 이름이 김지혜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김지혜투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출석한 순서대로 이제 만약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는 이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붙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수많은 김지혜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그 상태에서는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김지혜 이제 투 자매인데요. 보통 여러분들 그 지혜라고 하면은 wisdom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의 이름은 조금 그 한자가 다릅니다. 알지에 사랑할 해라는 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의 본뜻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그 아내의 이름이 그 기독교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지어준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신 저희 장모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장모님이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이 영적인 발언을 하실 때마다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가 알았을 때도 한번 이 장모님의 영성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좀 깜짝 놀라고 좀 존경하게 됐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 이름은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제 이름 뜻도 제 이름은 이 성은 사실 이 발음도 안 좋은데 뜻도 굉장히 안 좋죠. 조급할 변이래요. 이게 여러분 전혀 쓰지 않는 것 텐데 이거는 실제로도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이 성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쇠김은 사실 금하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어떤 성은 이렇지만 이거는 그냥 성이고 이 주석석도 돌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 이름은 형통할 형, 그래서 형통과 사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말을 사실 잘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뭐 성경을 보는 중에 이런 구절을 봤어요. 예, 형통은 이제 좀 이따가 좀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이제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에 특히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로 이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이 구절이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는 형통이라고 사용을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진 않으니까. 이제 보면은 형통이 앞길이 잘 열리도록이라고 2절에서는 번역을 했고 3절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이라고 3절엔 이야기를 했고 23절은 또 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딱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야, 진짜 이거구나. 야, 하나님, 부모님께서 사실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돌림자주로 가운데 이제 사용해서 이제 제 이름을 지어주신 건데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전에는 형통이라는 게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형통하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을 했던 적도 많았어요. 이 구절을 보고 좀 흡족하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니었더라고. 정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여기서 핵심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었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야훼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사실 이 부분이 근데 전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을 텐데 5대 0으로 축구를 쥐고 있는데 전반전이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상대 너무 강해. 그런데 우리 팀에 갑자기 전반이 끝났는데 호날두하고 메시가 딱 우리 팀으로 딱 들어왔어. 어떻게 돼요? 내가 걱정할 게 있나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내가 그들이랑 축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재훈아. 근데 동네 축구에 와가지고 호날두 메시가 딱 왔으면 게임 끝난 거잖아, 재훈아. 그런데 여기는 게임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재훈아?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게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애초에 게임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아니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광렬한 팬들도 막으실 수 있을까? 광렬한 팬들을 막으실 수 있냐고? 메시 나오면 사인해달라고 엄청 올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연결해 놓은 거구나, 지금 재훈아. 네,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인데 호날두 메시가 문제겠습니까, 재훈아? 이거 예시를 들었던 건데요. 이야기를 조금 전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그 김정주 전도사님의 또 이야기예요. 형통은 소통이다라는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또 여러분들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이 요셉의 서사에서 형통이 등장하는 부분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형통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듬뿍 받으며 그 절정이 명품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발현되지 않았고 그 옷이 찢겨지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누에의 옷을 입었을 때 형통은 화려한 조명처럼 그를 감싼다. 이 형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으로 나타났는지 야훼를 몰랐던 이방 사람인 친위대장도 그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감수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만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도 그러한데 당시에는 어땠을까? 더군다나 요셉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노예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끔찍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의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겨버리고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던 걸까?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슈퍼러브라는 채널이 있다. 그곳에서 차범근, 이영표, 박지성, 조원희가 나온 방송이 있었다.
방송 중간에 요즘 외국 축구 클럽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차범근에게 질문을 했다. 저희 시대 때도 나아진다고 해도 이 정도인데 감독님이 현역 선수로 활동하실 때는 인종차별이 더 심하지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글쎄 그런 건 잘 못 느꼈는데 골 많이 넣으니까 다들 좋아하던데. 당시 차범이 아시아인이라는 것은 상관없었다. 차범이 공만 잡으면 골이 들어갔고 팀이 이겨버렸으니 요셉이 외국인 노예라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요셉이 공만 잡으면 골이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손에 일이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됐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을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었다. 우리는 요셉에게 나타난 이러한 형통을 흠모한다. 우리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잘되게 해주시길 바란다. 마치 만사형통이 은혜의 표징이며 번영이 그 열매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익히 알듯이 우리의 삶에서 만사형통을 겪는 것은 흔치 않고 번영을 누리는 건 역시 쉽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요셉의 형통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본문을 원문으로 지역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가까이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형통은 소통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이 곧 형통이라는 것이다. 인성 문제에 있었던 요셉은 그 소통을 통해서 망가진 것 같이 보이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만약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비관하고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여 있었다면 어떻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었겠는가? 분명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위에 임한 것이다. 내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나온 형통의 능력이다. 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환경과 상황이 내 원하는 곳이 아니라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것이 형통이다. 만사가 형통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언젠가는 날아가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아도 가능한 번영 속에서 소유를 통한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으나 존재는 소유를 통해서는 온전한 체험에 도달할 수 없다. 소통 없이 번영만 가득한 형통은 형통이 아닌 고통이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번영 밖에 있더라도 소통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닌 형통이다. 이런 좀 긴 글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다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말씀하고도 또 연결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읽었었던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때에 복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살인자의 손에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그 삼촌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800km가 떠난 지금이야 차 타고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은 바로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로도 없고 앞에 길도 없고 망망대 같은 그런 사막길에서 어떻게 그곳을 혼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또 큰 재산을 얻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또 야곱은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을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다시 야곱은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겨루시다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못 이겨서 진 게 아니고 져주셨던 거.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이 12지파에 그리고 현대 국가인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였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전에 있는 그 과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내도 이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공황 장애에 로 이제 고난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 또한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뜻밖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 엮이는 가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내를 쓰시고 아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회복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전 과거들을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괴로운 현실들이었지만 단순히 그냥 괴로운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내를 회복시키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아내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잘 기억해야 할 이제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제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었어요. 거의 그때 당시 사람들의 한 30-40% 정도는 사용했을 정도로 철수나 준호 뭐 이 정도처럼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사실 굉장하죠. 이제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해석돼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진짜 그 이름의 그 좋은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관현 자매님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제 등대처럼 살아가실 수 있을 거고 진혜정 자매님도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또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이름의 진짜 귀한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으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믿음으로 나아가네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이 드린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계약하여 학교와 학원으로 다니느라 몸이 피곤할 텐데 주님이 항상 그 아이들 건강 지켜주세요. 일주일 또 잘 보내다가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하게 만나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주 1시 오늘에도 1시에 이제 줌 성경 공부가 있고 때는 우리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랜선 여행을 지난 2월 달에 하고서 3월 달에는 이제 일정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또 아마 4월에 다시 일정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은 확실한데 한 명은 지금 좀 아마 그 열심히 또 참석하셨던 분 중에 이렇게 랜덤으로 좀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온라인 모임은 우리 3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번에는 마지막 달은 아니고 24일인데 24일 저녁 8시 30분에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재공지할 테니 함께 다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조하고 상관없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때는 전체 셀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2학년도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이제 청소년 예배가 있고 지금 우리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요 공부하고 있는 책 다 이제 4월 11일까지 마치고 4월 18일에는 퀴즈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근데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좀 시험 기간인 걸로는 알고 있어가지고 필요하면은 이번 날짜를 또 제가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요 광고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배 마치고 저희 조금 있다가 1시에 성경 공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느 우물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질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좀 더 뵙겠습니다.